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잘 건너갑시다.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이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해석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약속,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15절이고요. 1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지칭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다른 말로는 내 후손에게,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랬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 언약,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도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이다. 19절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약속된 분이 오실 때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전해준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공포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20절 보면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한 분이면 된다. 그 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뜻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뜻이고요. 22절에 보면 성경은 그랬어요.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놓고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배울 때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이 에바다 노래 선교단에는 이만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당시 특수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 주일 저녁에 되면 개교회를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이 다 이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52주면 거의 40한 5주 정도 매주 집회를 나가는데 저희들이 매일 따라다니는 보세요. 그런데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해요. 같은 설교를 교회만 다르니까 듣는 사람은 다르지만 저희들은 1년 45번 정도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몇 편의 예화를 드는데 이 실화예요. 오늘 이 실화를 소개를 하고 만약에 뒷부분이 시간이 없어 못하면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이 실화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전한 그대로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군목 목사님이 큰 운동장을 순찰을 하는 거예요. 순찰하다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정말 너무 흐느껴 우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슬피 울까 걱정이 돼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실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 했는가 하면 엑스폴로 74일 때 군목 목사님인데 음악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안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 혹시 치질이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저렇게 슬피 우는가 싶어서 약을 좀 구해가지고 올까? 의무실에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못 만날까 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눈이 퉁퉁 부은 사람이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실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변소라서 변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끌고 군목실에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시겠다. 누가? 제가 이제 이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인민군 포로인데 이북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난 거예요. 외모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살림도 잘하고 정말 마음에 꼭 드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거예요. 결혼한 지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자기 부인이 속옷이 인사를 하면서 교회를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 온 동네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대면이니까 뭐라고 못하니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말겠지 하고 그 다음 줄 보니까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를 간다고 하는 이 부인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이 어느 정도나 상상을 할 수 없는 핍박을 했어요. 때로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부인의 옷을 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옷이 다 찢어지면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남편 바지 저고리를 입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인. 근데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갔다 오는 것을 붙들고 또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아무 대꾸 안 하고 다시 부엌에 가서 점심상을 차려다가 남편을 이렇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분 나쁜 것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 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발 교회 가지 말고 그 노래 좀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포도 놓고 협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통에 이분이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수용소로 들어오게 됐어요.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거제도에 너무 인민군 포로들이 많으니까 미군 당국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정 사람들을 좀 제거를 하자. 이것이 이제 수뇌부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요. 근데 군복 목사님은 이 회의에 참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군 당국에서 포로들을 일정 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데 다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군들하고 장교들이 들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인민군 포로들을 거제 포로들 연병에 다 모아놓고 이제 심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군복 목사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 믿습니다. 그럼 뭐 하나 해보시오. 뭐 찬송을 부르든지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뭘 하나씩 하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만 하고 오른쪽으로 가시오. 머리 뒤통수 긁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시오.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 대열에 인민군 포로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내가 말로 전하니까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줄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느덧 군목 목사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목 목사님이 이 간증했던 목사님이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민군 포로가 살고는 싶으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해봐. 그 소리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눈을 감았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남편 공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번쩍 뜨이면서 여보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날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찬송이 338장이야. 내가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한번. 무슨 노래일 것 같아? 다 펴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두드려 맞고 부엌에 가서 남편 수발 식사 준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처량하잖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도 얻어맞으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부인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인이 선창하고 이 인민군 장교가 뒤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 불러보시죠. 시작. 아니 이 정도 불렀으면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복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부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이건 뭐 죽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인민군에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미군 장교가 한국말을 알아듣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후렴을 불러요. 그 내가 자신 있게 부를 수도. 다음은 모르나 살구는 쉽구나 하나님 아버지 살려줍쇼. 아이 그랬더니 그 군목사님이 참 박수 치면서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인 때리면서 핍박했던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운동장 저 끝에 있는 공중 변소에 가가지고 그냥 그 화장실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금호 목사님이 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삶, 찬송을 부르며 간증하는 삶,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한번 재도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누구처럼? 이 인민군 장교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뒤따라오고 무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요, 정중하게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처럼요? 인민군 장교의 부인처럼. 이분이요, 나중에 석방됐어요. 그 은혜가 자기 부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되면 내가 만나야 되지. 언제 통일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평생 동안 혼자 사셨어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순결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마귀를 따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불륜이 일어나고 죄악의 구렁텅이,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께 제가 타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악에 빠져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율법을 앞세우고 복음을 거절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 21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회 칼뱅은요, 율법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율법과 복음을 구약과 신약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교회 지도자들은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율법적인 것을 성경에서 모두 삭제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 칼뱅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보수 개혁교회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을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밥도 지으면 안 된다,
차도 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대립이나 폐지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소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약속, 언약,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이 계약이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고귀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십계명 아니겠어요?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약속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폐지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논쟁의 대상이 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로마서를 깊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 이전에 받은 언약을 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 그런 논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계세요. 착한 일은 복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복음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폐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복음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 이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이 그럼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잖아요. 화평의 사람 이삭.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제물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 이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래도 형님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참 얍사월에 많지 자기 부인까지 다 합안해놓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있어요. 모세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완성이 되고 완성된 이후에 사도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약속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어려운 난해한 질문을 해요. 근데 짧은 시간에 그분을 설득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믿는 성도를 구원한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과 약속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의 복이 율법에 의존한다고 하면 더 이상 약속을 믿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19절을 보면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의 순기능이죠.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회하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천사들이 전해준 것인데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서 어떻게 공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값없는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적으로 보면은 그 아픔,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 뜻은 그러하온데 아버지 뜻이 그러하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셔야 돼요. 19절에서는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케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인류 구원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삶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요, 믿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복음의 방편으로 신앙을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요 목숨을 버린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처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모습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반모섬에 갔다가 사도 요한이 유배를 왔잖아요. 그 바위 밑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바위를 감싸고 지금은 정교회가 지어져 있고 정교회 신부님이 그 안내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처절한 모습이 기록돼요.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다녔고, 그리고 온갖 비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통, 아픔,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는 뭐예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르는 곳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이요, 어둠의 왕국인 사단의 세속적인 나라는 거룩한 빛의 능력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침내 굴복되고 말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크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이 범박동 일대가 이단의 소굴이에요. 여기가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리들이 모여 살던 곳이거든요. 이때 이곳에 와서 개척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늘 산 밑에서 하나님, 여기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교회를 못 세웠어요. 워낙 이 지역이 엄하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 지역이 과거와 같지 않고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이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뭐예요? 남북이 갈라져서 분열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신을 우상으로 섬겨서 그 결과로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자에게 반드시 그 시간을 도로 찾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긴 그 시간을 다 계산하셨는데 70년 동안 바벨 나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엄밀히 놓으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을 했어요. 유대인 후부터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 죽게 만든 결과의 장본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 3장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갈라디 3장 24절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인 예수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을 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 지금의 유대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계명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죄에서의 자유를, 그리고 뭐요? 저주에서 복을 받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표가 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적이라는 뜻으로 로마서 10장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목표는 무엇이냐?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동을 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리서인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씀. 율법은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뭐야? 회개케 하신다. 우리가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사명을 완성하게 된다 하는 구약과 신약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하는 견해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설명드린 임민근 장교 부인을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님 천국 가셨거든요. 그 사모님도 이제 사모님이 되셨겠죠. 그때는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처자였으니까. 만약에 이분 둘이 만나면 내가 그렇게 내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당신이 남한 땅에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헌신하다 그렇게 하셨다니, 그 광경을 상상해 보니까요, 드라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발견된다는 말이 있어요. 발견되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정죄할 때, 판사가 의를 인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오늘날 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결국 복음의 의를 이룬다,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질문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바울의 경편 해석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마감을 하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코로나19 이 엄청난 일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놨어요.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연장을 받고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도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주변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은 받는 데 그치지 말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교회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물론 교회자가 나오고 해서 예수중심교회라고 일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문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도 전도하려고 아파트 단지 쓰러지니까 30대 초반인 아줌마들이 말하느냐, 한 발자국 움직이면 신고하겠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제 좀 헌신할 때가 됐다. 지역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때까지 헌신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애를 쓰셔야 되고요. 앉으나서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문에서 얽매여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여러분의 역할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마무리 짓겠어요. 인민군 장교의 부인 집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업장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